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화정충현교회를 세우시고 수년 동안 복을 주셔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인근 또는 먼 거리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를 알고 천국을 알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임민철 목사님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기로 아버지께서 결정하셨사오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놀라운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화정충현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양시, 경기도, 대한민국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시대적 사명을 가진 이 화정충현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모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억만배로 채우셔서 지갑이 비지 않고 곳간이 비지 않으며 자녀들이 잘 되어지며 가사가 사업이 놀란 역사를 이루어서 더 많은 물질로 더 큰 마음으로 몸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기적이 무엇인지를 드린 것을 통해서, 받은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충현교회를 사랑하시고 화정충현교회를 날마다 보살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감히 작년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화정충현교회 앞을 제가 자주 지나다닙니다. 그러면서 참 작년에 뵀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참 행복해합니다. 힐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볼 때 또 어떤 어디에 갔을 때 힐링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반대는 좀 이제 보기만 하면 마음이 상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충현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또 이렇게 간판을 볼 때마다 제가 좀 기뻐하고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임민철 목사님, 이분과 많은 교제를 합니다만은 참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열정이 넘치고 또 역동적이시고 리더십이 있으셔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이는 제가 더 많은데요, 이게 참 배울 것이 많은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작년에 감히 제가 충현교회 수요 집회에 와서 설교를 했었는데 성도님들이 수준이 참 높으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설교 말씀을 강해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 임민철 목사님께서 너무 탁월하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 강의 성경 강해보다는 특강을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 강해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강의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별미로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화정충현교회에 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도들과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목을 주보에 나온 대로 종교, 계시, 성경의 이해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경 이 본문을 해석을 하지는 않겠고요, 이 세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준이 높고 또 이 목사님께서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신 학자이시기 때문에 다 들으셨을 거예요. 뻔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뻔한 이야기도 때로는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죄송한데 저희 와이프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근데 와이프 작년에 왔었습니다. 올해는 같이 오기로 했는데 제가 다른 데 다녀오느라고 와이프를 못 싣고 와서 혼자 왔게 됐는데요, 와이프한테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 이렇게 내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시골 촌에서 살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아내를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뻔한 이야기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무슨 뭐 사랑이 깊어진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말 안 한다고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보고 주위에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굉장히 부러울 때가 많아요. 뻔한 이야기잖아요. 뭐 사랑한다고 간단한 건데 뻔한 이야기가 그 사모님을 또는 아내를 또는 남편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힐링 시키는 때가 많더라고요. 또 오늘도 제가 뻔한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뻔한 이야기 속에서 수준 높은 우리 화정교회 성도님들께서 같이 저와 공유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정교회로 올 때마다 두 번째지만 우리 청년들이 참 많아서 좋아요. 너무 예쁘고 뭐 학생들 같은데 이렇게 찬양하고 또 반주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교회 가면 청년들이 없잖아요. 화정 우리 충영교회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젊은이들에게도 조금 더 크게 적용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오늘 매우 반갑습니다. 종교 문제, 계시 문제, 성경 문제를 간단히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정리한 대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가 종교인가요? 아닌가요? 기독교가 종교일까? 아닐까?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물어보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답이 두 가지죠. 간단하죠? 종교다. 두 번째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어요. 똑같아요. 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종교다, 아니다, 한번 자기 자신이 정의를 해보고 제 말씀을 듣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일까 아닐까? 어떤 분들은 종교라고 하는 분들은 또 이유가 있을 것이고,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또 이유가 있어요. 또 왜 종교가 아닌가? 근데 제가 제 경험상 보면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기독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인데 답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다르고 또 무슨 우리가 생각이 다르듯이 다양합니다. 근데 다양한데 무슨 말은 다른 것 같아도 결론이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종교냐 아니냐는 말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종교가 무엇인가 정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준 높은 화정 충영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런 개념을 갖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께 교육을 잘 하셔서 종교가 무엇이냐 정의를 해보자고요. 정의한 방법도 참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어떻게 정의를 하냐, 뭘 가지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원이죠. 종교라는 그 단어가 뭘까, 뜻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개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기독교가 넘어왔기 때문에 되게 라틴어를 가지고 종교를 알아보는 게 참 좋아요. 제가 뭐 여기서 라틴어를 잘 모르지만은 라틴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라틴어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종교라는 말을 할 때는 전제가 뭐냐면 초자연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야 돼요. 종교라고 말하려면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람과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야 종교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을 이렇게 무슨 저분은 무슨 이름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종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돈 많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의 회장은 종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같아요. 성경이 같기 때문에 종교가 안 되죠. 자, 그러면 호랑이는 종교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호랑이가 절대적인 존재일까요? 소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상으로는 종교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의 어원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종교라는 말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사전을 찾아봤어요. 뭐 사전이 국어 사전도 있고 영한 사전도 있고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전들을 찾아보면 그 사전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하고 있냐면 절대자를 전제하고 있어요. 전제자. 그러니까 사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원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그죠? 또는 사회학적으로 우리 종교학적으로 찾아보니까 거기도 공통 분모가 절대자가 전제되어 있어요. 절대자가 있어야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공동 분모가 뭐예요? 절대자가 없으면 종교도 없구나. 그렇죠?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가 없으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없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어원, 사전, 종교학적인 또는 사회학적인 정의보다는 우리의 교과서가 있어요. 우리에게 준 교과서가, 우리만 갖고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뭘까요? 성경. 이게 작게 생겼어도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많이 읽으셨죠? 그렇죠? 뭐 여기 교회 정도 되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실 텐데요. 저도 목사니까 제법 읽었거든요. 제법 읽고 제법 연구했어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은 이 조그만 66권 속에 답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 안전해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66권 읽어봤지만 종교가 뭐다 정의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시시한 책이 아니야. 뭐다 정의한 책이 아니에요. 사건들, 사람, 인물들을 그대로 써놔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그런 방법을 성경이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저는 성경 속에서 종교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말로 정의를 하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데올로기를 종교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 같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중요한 단어가 뭔가요? 수직적인 관계예요. 관계. 성경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래서 뭐라 그래? 그걸 언약, 신약, 구약, 약이죠. 언약이라는 약.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전에를 구약, 옛 언약.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후를 신약, 새 언약. 신약, 구약은 한자고 새나 옛은 한글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약인 거죠. 그 언약은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에 목사님이 주례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해요? 언약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 이제부터는 당신은 아내가 되고 당신은 남편이 됩니다 라고 둘이 언약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주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관계예요. 성경은 관계로 되어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근데 그 관계는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직적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수평적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수평적 관계부터 설명할까요? 수평적 관계는 뭐예요? 수평적이니까 계급이 있다 없다? 상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들 결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잘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내 아내는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목사도 아니고 뭐 청년 때니까 어른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내한테는 반말하고 아내들은 남편한테 높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봐도.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 남자가 높구나. 그게 성경적인 모양에서 생각하고 내 아내가 낫다고 생각했어요. 키도 나보다 작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성경 지식도 나보다 낫건 같고요. 생각에 여러 가지로 돈도 내가 더 많이 벌어서, 그때는 내가 직장 생활에 했었거든요. 돈도 많이 벌어서 갖다 주고 아내는 가만히 놀고 먹고, 그건 내가 높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내와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보는 거예요. 수직적인 거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수직적인 관계로 관계가 형성되면 뭐가 발생을 해요? 종교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나는 뭐가 됐어요 지금? 건방지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니면 교주가 돼버린 거죠.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발생한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 참 많죠. 키 큰 사람은 키 순으로 세워가지고 1등, 그 다음에 또 뭐 학력이 높은 사람은 학력 순으로 봐가지고 박사가 1등, 석사가 2등, 학사가 3등, 그 다음에 고등학교 4등, 이렇게 순서를 매긴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사회가 그래. 세상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급을 매겨요. 너 만나면 어느 대학 나왔어? 스카이야? 중경외시야? 견문대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늘 사람을 그렇게 본단 말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교회마저도 딱 서울대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높게 본다.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따르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세상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게 수직적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수직적 관계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어디와 어디 관계일까요? 누구와 누구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을 전제로 할 때만 수직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높은 분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분, 누가 제일 높아? 성부, 성자, 성령만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다 똑같아요. 수평적 관계예요. 이 수평적 관계는 높낮이가 아니에요. 역할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역할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화정충영교회 담임 목사님 대표가 임민철 목사님이죠. 그죠? 임민철 목사님. 그러면 임민철 목사님이 수평적 관계니까 대충 같이 막 먹읍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역할이 대표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역할 차이란 말이죠. 위에서 아래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옆에서 역할이 달라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해석이 이 교회는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장로님이 그 부분에 기준이 돼야 되고, 역할이 다르다. 수평적 관계는. 근데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만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종교는 어떻게 해요? 어디서 발생해요? 그런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니까 높은 분이 하나님이면 그를 인정하면 뭐가 발생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 또 필요하죠?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는 역할 차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수직적 관계, 높낮이가 있는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인데 수직적 관계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별짓을 다해도 될 수 없는 관계가 수직적 관계.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성경을 연구하고 달달달 외우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 될 수 없죠.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예를 보세요. 신학대학원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어렵지만 3년간 MDB 공부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될 수 있죠. 그죠? 장로님 어때요? 어렵지만 요즘엔 장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게 안 뽑아줘. 3분의 2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장로 되는 것이 보통 못 세웁니다. 저도 위임 목회를 몇 년간 했었는데요. 장로 세우는데 아주 어려웠어요. 안 뽑아줘. 3분의 2가 안 나와. 이게 보통 인격 가지고는 장로가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권사 될 수 있죠. 또는 무슨 박사 될 수 있죠. 어떻게 좋은 회사, 무슨 회사 사장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거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그 존재를 대상으로 뭐가 발생한다? 종교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답을 해봅시다.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답하실 필요는 없겠죠? 다르게 설명한 분도 계세요. 다르게 설명해도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타종교 말하기 나쁩니다만은, 자, 힌두교, 불교 이런 것은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이 기준을 놓고 이 기준으로 지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우리 기독교인은 큰아들이고 장자고 중심이기 때문에 약자를 욕하면 안 돼요. 그 욕은 그냥 놔둬도 돼요. 집에서 여러분들 장남이 화내면 어때요? 배기 싫죠. 큰아들이 막 싸우면 배기 싫잖아. 막둥이는 어때요? 싸워도 원래 막둥이는 원래 싸우는 거예요. 원래 막둥이들은. 근데 큰아들은 중심을 잡아야 돼. 근데 거기서 막 싸우고 막 하면 얼마나 배기 싫어요. 기독교인은 뭐예요? 온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얼마 안 돼요. 수가 전 세계 11%야 지금. 이슬람이 25%, 이슬람이 훨씬 많아요 수적으로. 기독교가 11%밖에 안 돼요 전 세계. 그러면 엄청난 그 많은 수 중에 얼마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중심이고 장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약자들 좀 그래도 함부로 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장남이니까. 막둥이들은 원래 성질 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성질 낸 게 정상이고, 장남 장녀들은 성질 내면 안 돼. 그러니까 놔두자고.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종교라는 화두를 던졌으니까 그건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이 기준으로 보면 불교가 우리 하나님처럼 어떤 초월자가 계신가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참 종교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라고 말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종교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 선택할 때 부모의 전도라든지 친구의 전도라든지 목사님의 어떤 복음 전도라든지 그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니까 믿어준다.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나 대접해 주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전 세계의 11%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제정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제정신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정신이 나간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내주하세요. 여러분이 알든 못하든 성령이 내주함으로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남편을 대하는 방법이 바뀌고 아내를 대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아내를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사랑하게 됐잖아요. 아내가 약점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내 입장에서 저는 어떨까요? 저도 약점이 많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어떨 때는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게 성령의 힘인 거예요. 그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분들이세요. 째짜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트집 잡고 이런 거 가지고 뭐 시비 걸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것이 어디만 있다고요? 기독교만 있다고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는 아까 말했어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는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높으신 분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교회나 집이나 어느 곳에나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학교에서 가장 수준 낮은 사람 순서대로 화를 내고 불만을 하고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숫자를 세면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이 10번, 중급이 5번, 상급이 2번. 예를 들면 그런다고요? 불평, 불만이 많아, 화가 많아, 수준이 낮아요. 그렇죠? 수준이 가장 높은 분은 어때요? 화 안 내. 저는 등산을 좋아해요. 얼굴이 까맣게 타졌죠? 제가 원래 얼굴이 이렇게 까맣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등산을 다녀요. 등산을 해서 하루에 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등산을 해요. 아예 하루 아예 산에 살아요. 저는 전까지. 근데 저는 등산이란 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상에 올라갔을 때만 등산이라 그래요. 저는 중간에 내려온 건 등산으로 안 봐요. 여러분 중에 내려온 분들 있는데 뭐 무시한 게 아니고 제 정의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정상,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을 정복하지 않고 내려온 적이 없어요. 항상 정상을 가서 딱 밥을 먹고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북부종에 있는 산들은 다 갔어요.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왜 정상 이야기를 하냐면 등산을 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300이나 500이나 똑같아요. 300m 올라온 사람이나 500m 올라온 사람이나 내 눈에는 똑같이 보여. 근데 500m 올라온 사람은 내가 정상이 700이라고 하면 300m 올라온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해요. 저것밖에 못 올라온다고. 더군다나 밑에 100m 올라오다 간 사람은 더 욕해요. 저기 등산 왔어, 술 먹으러 왔어, 이렇게. 근데 위에 있는 사람 뭐예요? 다 예쁘게 보여. 300m도 예쁘고 500m도 예쁘고. 목회자가 그런 것 같아. 성도들이 수준이 천차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목사 눈에는 다 보여. 근데 인자원 성도도 예쁘고 수준이 높은 성도도 예뻐. 다 예뻐. 이 목사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 같아.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아. 목회자들은. 그렇게 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제2에 계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2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이 수준이 낮던 하루 만에 왔던 예수를 어떻든 다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다 예뻐요. 다 예쁜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불만을 토로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에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막둥이들이 자꾸 성질을 내고 하는 이유는 위에를 모르는 거야. 형들의 마음, 누나의 마음을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몰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장남인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91살이세요. 살아계세요. 장모님이신데. 근데 이제서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이제서. 그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야 되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애들이 성질 내고 속된 말로 꼬라지 내고 그렇게 되면 집안이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어떻게 조용종 뭔가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말하잖아요. 그죠? 그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높은 분은 우리 사이도 부모라든가 역할이지만 그래도 그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알려주듯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계시라 그래요. 계시. 계시가 뭐냐면 벗겨내다,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계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모르니까 계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누구야? 뭐는 어떤 거야? 뭐가 옳은 거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한다고. 계시. 알겠어요? 근데 계시는 높으신 분만 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종교에서만 계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것은 계시가 아니겠죠. 우리는 계시는 기독교로 보면 이것만 계시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근데 계시 종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66권밖에 안 되잖아요. 66권. 가톨릭은 좀 많아요. 한 7권 정도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66권 속에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첫 번째는 뭐? 첫 번째는 성경 아시겠죠? 성경으로 드러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 어떻게 돼요? 사람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결혼하고 3일 만에 부부싸움 했어요. 신혼여행 딱 갔다 오니까 싸움거리 생기더라고요. 신혼여행 때까지는 싸울 수가 없다.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벌써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하게 반찬 맛도 없고 무슨 우리 엄마가 끓여줬던 된장국 맛은 전혀 없는 거고, 이상한 무슨 소금만 막 집어넣어가지고 국 끓여주지, 밥도 무슨 우리 엄마는 내 입맛에 맞게 밥을 해줬는데 우리 와이프는 무슨 나이가 20살 훨씬 후반기가 돼가지고 무슨 밥도 잘 못해가지고 고두밥을 해주자는 거야. 성질이 확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 며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뭐 나이도 꽤나 들었는데 지금도 와이프가 미울 때가 있어요. 맨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속에 느낀 게 있어요. 와이프하고 싸우고 나잖아요. 저녁에 무슨 생각이 나요? 처음에 싸울 때는 왼수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뭔 생각이 나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속 못 차리고 자빠졌네. 이런 욕이 나한테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죠? 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하다 보면 집에 가서 딱 앉아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뭔 기도가 나와? 거의 대부분이 회개 기도죠. 내가 말 좀 잘할 텐데, 내가 뭔가 좀 잘할 텐데.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한 사람은 대학교 떨어지고 나면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가 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관계 속에서 내 부족함을 알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안 남아 있어. 태은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와이프한테 화내면 안 돼.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몰라. 근데 성경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태양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놀러 가서 등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발견해요. 지리산을 가든 어디 북한산을 가든 어디 가면, 또는 휴가철에 바닷가에 가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신 걸 우리는 다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 있어. 그렇죠?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 갔다 왔냐면 생태학을 공부하는 소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제가 생태신학을 강의를 해요. 식물, 동물과 신학 관계를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파주에 사세요. 파주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풀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풀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누가 알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 일반 계시라 그래요. 아시겠죠? 일반 계시. 그럼 반대가 뭐예요? 일반 반대가 뭐죠? 특별 계시겠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 뭐예요? 특별 계시는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차이가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 일반과 특별에.
우리가 식물을 잘 모르듯이 제가 지금 이제 무지하니까 잘 몰라요. 자랑 먼저 하면 어차피 이거 자랑해도 뭐 잘 모르시니까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화분 100개 이상을 키웠어요. 집에만. 저는 화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식물 요거요. 식물을 화분 100개를 키울 때에 사랑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식물이 안 자라요. 제가 어디 갈 때 와이프한테 화분 100개를 인수하고 가요. 그럼 반드시 2-3개가 죽어요. 우리 와이프는 화분에 사랑이 없는 거야. 나는 화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닦아주고 만져주고 대화해요. 알아듣는가 모르겠지만은 예쁘다, 커져서 고맙다 이렇게 한다면, 와이프는 물 먹다가 팍 부어주고, 나는 정수를 갖다가, 정수 있잖아요, 정수에다가 물을 딱 담아서 내가 먹는 컵이 아니라 새 컵으로 물을 주고 고맙다 이렇게 하는데, 와이프는 먹다가 휙 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죽어버리죠. 그죠? 이게, 자, 어떤 일반 계시는, 근데 이거는 말이에요, 일반 계시는 뭐가 중요하면 도자가 중요해요. 도자가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주는 계시예요. 일반적인 사람에게 도자가 중요하다. 일반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도요. 저 햇빛이 있다, 사람 관계, 그 다음에 아까 부부 관계, 식물, 꽃 등등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주신 거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뭘까요? 만자가 중에 만자, 도만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일반적인 사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특별한 사람만 만에게 주신 계시가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넓은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이 성경만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와 성경이 똑같이 된 거예요. 원래는 특별 계시가 넓을 텐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특별 계시가. 그래서 성경 이퀄 특별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특별한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은 구별하시겠죠? 성경을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죠. 자, 왜 특별한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돈 많은 사람, 박사, 또는 무슨 좋은 대학 나온 사람,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못됐단 말도 아니고, 키 큰 사람이 틀렸단 말도 아니고, 예쁜 사람이 나쁘단 말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피로해서 얼굴을 예쁘게 만들었고, 피로해서 키 크게 만들었어요. 키가 커야 높은데 못을 박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을 어떻게 써먹으시나요? 대부분 요즘에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써먹죠? 못 박을 때, 청소할 때, 물건 들 때 써먹죠. 집에 남편 없으면, 아무리 왼수 같은 남편도 남편 없으면 못을 박을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다 있어. 학교를 나온 사람, 대학 나온 사람 이유가 있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 이유가 있어. 그건 차별이 아니고, 그 높낮이가 아니라 역할 차이라 그랬잖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볼 때 특별한 거지만, 힘이 세고 돈 많은 게 특별한 거지만 그러지 않아요. 특별한 말이 뭔 말이냐면, 종교가 똑같아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진 사람, 이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박사학위 받겠다, 우리 임민철 목사님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뭐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사학위가.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력하면 되죠. 그죠? 안 돼요? 반응이 없어요. 우리 청년 할 수 있겠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지? 그 다음에 돈 버는 거, 기업체에 총수되는 거 어렵죠. 그러나 할 수 있죠. 우리 기업가 되고 싶은 청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돼요. 다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구멍가게 하다가 삼성 세우고 대우 세우고 현대 세우고 그랬던 거예요. 읽어보면. 그죠? 될 수 있어요. 좋은 대학? 어렵지. 잠 안 자고 공부하려면 힘들지. 그걸 할 수 있어, 없어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내 능력으로 예수는 절대로 못 믿어요. 내 능력으로 예수를 절대로 못 믿는다고. 내가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는 못 믿어.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0.000 무한대 1%도 안 들어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100% 순종.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시하게 그냥 뭐 시험 봐도 된 게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뭐 시험 보고 무슨 뭐 연구해가지고 박사, 이것도 훌륭하지만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누구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특별하다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걸 특별하다 그러잖아요. 박사학위 받았다 특별하다, 돈 많이 벌었다 특별하다, 또는 뭐 좋은 대학 갔다 특별하다 하잖아요. 그건 진정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부럽기는 하지, 내가 못 가면.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안 돼요. 그걸 특별하게.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특별 계시예요. 이게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권사님, 장로님이 학교를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중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어른들, 옛날에 어른들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셨잖아요. 그렇죠. 요즘 애들은 대학교가 하도 많으니까 돈 안 내도 국가에서 장학금 주면서 대학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돈 없으면 못 갔어요. 근데 어떠냐면 성경은, 설교를 청년부들보다 훨씬 잘 이해해요. 설교할 때 보면 권사님, 장로님은 좋을지도 않아. 애들이 좋을지. 그렇죠? 그게 뭐예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 사회적인 지식이었고 대학은 안 나왔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졸지 않고 은혜 받고 삶에 적용하고 자식을 가르친다, 이거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원보다 더 높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박사 위에 성도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제가요, 우리나라 인류대학 중에 하나에 제가 교수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 1년 교수들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는 하버드 대학 출신도 있고 좋은 대학 출신이 실비했어요. 이해를 못해요. 내가 물론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수들도 이해를 못해. 우리 교회 권사님, 초등학교 나온 권사님만 못해. 왜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한 사람은 박사 위에 있는 거예요. 박사 학위는 없지만, 내가 대학원은 안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이 성경을 주셨고, 그 사람들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만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말하죠. 정신 돌았냐? 목사님이 뭘 알겠냐? 목사님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나보다 사회적인 경력도 낮는데, 나보다 더 좋은 대학도 안 나오셨는데 무엇을 얼마나 알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고 태도예요.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사 위에 영성 있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특별한 사람, 이거는 이제 계시 이야기 했으니까. 근데 그 특별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에게 뭘 줬어요? 성경을 줬다 그랬잖아요.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마쳐야 돼요. 너무 길게 하면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 특별 계시, 아까 뭐라 그랬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특별 계시를 이론상으로 많지만
이것밖에 없어요. 한 권이에요. 그죠? 구약이 몇 권?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39, 27에서 66권. 그렇죠? 66권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 예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을 구약, 옛 언약, 후를 새 언약, 신약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과 구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옛날과 새로운 날이 분리되지만 성경은 뭘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와 이시 구분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전에는 옛날 이야기, 예수님 후에는 새로운 이야기.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할 말이 많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이 썼냐면 기록을 40여 명이 기록했어요. 40여 명. 여자를 넣는 것은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세보면 40여 명이 기록했어요. 얼마나 기록했어요? 몇 년간 기록했을까? 주전 1446년 3월달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시내산에 가요. 그렇죠? 시내산에 가서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해요. 아마 창세기가 먼저 기록이 됐겠죠? 그래서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이 주후 100년 정도에 마무리돼요. 아마 95, 96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기록 연도가 상당한, 그러니까 14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500년, 1600년가량 기록됐어요. 근데 거기에 기록자가 몇 명? 40여 명입니다. 근데 그 기록자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기록을 한 사람 누구예요? 사람이 기록했죠.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단 말이죠. 사람이 기록했죠. 그래서 저는 기록자라 그래요. 기록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기록에 의하면 태양신전대학교를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해서 애굽에서 최고의 엘리트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베드로는 어떻던가요? 헬라어로 읽어보면 우리 목사님이 신약을 전공하셨죠? 네, 신약에서 뭔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감히 제가 전공자 앞에서 말할 수 없겠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모세가 쓴 글보다 문학적인 수준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 그죠? 로마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 오늘 같으면 인문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뭡니까? 신학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쓴 로마서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어려워 쉬워요. 굉장히 어렵고 깊어요. 로마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목사 없이는 로마서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보면 모세는 박사고 바울도 박사니까 그것까지는 봐주겠다. 근데 베드로 그분은 초등학교 졸업 정도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헬라어로 보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을 믿고 내가 내 인생을 바쳐? 요거는 고민이 된단 말이죠. 제 말 이해하셨나요? 사회적으로 보면 바울이나 모세는 또 워낙 실력이 많으니까 그 글을 갖고도 감동이 되는 것 같은데 베드로 그거 보면 막 반복되어 있고 그 문학적으로는 막 좀 떨어진 것 같아. 우리 느낌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봐야 돼? 이런 고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지요. 안 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게 생겨. 이게 머리가 이게 조금 이만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겨.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베드로 전서는 수준이 낮은 책이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나는 모세 5경만 읽을 거야. 로마서만 읽을 거야.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66권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해야 돼.
그럼 그걸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냐? 기록자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예레미야가 기록했어요.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다 사람이에요. 지가 좋은 대학 나왔으면 무엇이 얼마나 똑똑하겠어. 박사 받으면 그 안경이 얼마나 있겠어. 그게 거기지. 근데 우리가 모두 66권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무조건 말씀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감이 뭐냐면 영적 감동이에요. 영적 감동의 약자가 영감이에요. 그 말을 또 쉽게 설명하면 성령께서 모세에게,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글을 쓸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죠? 근데 그렇게 기록할 때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가 보세요. 기록자의 성격, 능력, 학력, 경력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박사기 받은 사람은 박사기 받은 사람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고등학교 나온 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시고, 초등학교 나온 권사님은 초등학교 나온 대로 역사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볼 때는 박사 글이 다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 글이 다를 수 있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 글이 다르지만, 이 전체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는 버릴 것이 없어. 나는 못난이야.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뭘 하겠어. 나는 박사인데 뭐게 힘준 거.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뒤에 똑같이 하나님이 다 뭐 했다? 영적 감동을 줬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유기적 영감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유기적 영감. 그 말이 뭐냐? 유기체와 무기체 아시죠? 유기체는 뭐죠? 살아있는 거. 이렇게. 무기체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돌 같은 거. 그죠? 그죠? 유기적 살아있다는 말.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중요한 단어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제가 군수과 1종계 했어요. 모든 먹는 거를 취급하는 사람. 군대에서 1종계. 근데 군수과는 1종부터 10종까지 있어요. 10종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에요. 10종이라 그래요. 죽은 사람을 취급 안 해요. 숨이 끊어지면 군대에서는 사람이 아니야. 시신으로 봐요. 뭐 존귀함을 버렸단 말이 아니라 사람 뜻이 뭐냐면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뜻. 그게 유기체라는 뜻이에요. 유기체. 자, 유기체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 다르다.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경력이 다르고 다 다르다. 다른 것이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 어떤 사람은 짬뽕 먹고 어떤 사람은 짜장면 먹고 어떤 사람은 뭐죠? 탕수육 먹고 다 달라. 내가 짜장면 먹는다고 다 짜장면 먹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탕수육 좋아한다고 너는 왜 탕수육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탕수육이 좋지만 다른 사람은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그것을 그렇게 되는 존재를 사람 유기체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사람이란 말은 다르다돼요. 다르다. 생각이 달라. 나하고 대화할 때 생각이 달라. 나 다르다고 다른 사람하고 묵박지르면 안 돼. 다른 거야. 예수를 믿는데 달라. 어떤 사람은 드럼 치고 어떤 사람은 신디, 자매처럼 신디 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신디가 제일 중요해요? 다르다고요. 신디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피아노 역할이 있고, 드럼 역할이 있고, 보컬 역할이 있고, 그죠? 바이올린 역할이 있고, 설교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헌금하는 역할이 있고, 청소하는 역할이 있고, 밥하는 사람 역할이 있어. 다 중요해. 우리는 그거를 수직적으로 본인과 계급을 만들어 버렸지, 역할이 달라.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부부싸움이 왜요?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저도 가끔씩 싸우지만 신앙이 아직 어려.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와이프가. 왜 내가 와이프 마음에 들어야 돼? 나는 난데. 나를 존중해 줘야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유기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베드로다, 바울이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뭐를 썼다고요?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실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글을 썼어요. 바울이라든가 모세는 박사기를 받은 사람의 능력으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어때요? 역할이 다르지만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못 박는 실력, 베드로의 청소하는 실력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박사기를 받은 사람은 지적인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돈 많은 사람은 돈의 힘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 유기적 영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 성경이 어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거는 어때요? 같은 말도 다르게 쓰인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이 들었다, 마태가 써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써요? 베드로 장모님이 중한 열병이 들었다 써요. 중한이란 말이 의학적 용어예요. 누가가 뭐예요? 의사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다 의사기 때문에 의학적인 눈으로 보고, 마태는 세리기 때문에 의학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아파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학적 용어로 말하잖아요. 그렇게 다양하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정도로 성경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나 무시하지 않고, 우리처럼 못 배웠다고 애단치지 않고, 부족하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우리 인간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점. 베드로전서 만점, 베드로후서 만점, 로마서 만점, 창세기 만점의 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화정충영교 성도님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양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고 그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시고, 이제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물은 자부심을 가져. 물은 거기에 목에 힘주란 말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학력이 낮아도 괜찮아요. 이미 학교 못 간 거 어떻게 하겠어? 학교 못 갔다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대학 다닐 때 땅속에 있다고 왔어요? 네? 다른 사람이 대학 다닐 때 여러분은 다른 일을 했잖아요. 못을 박았든 재봉틀을 지를 했든 뭔가 했잖아요. 근데 왜 대학을 나온 사람, 박사 받은 사람만 높게 보는 그런 풍토가 교회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특별한 사람들이 역할이 달라. 학교 나온 사람은 대로 역할이 있고,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온 사람 역할이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교회 속에서 섬기고 살아가면 그게 만점인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런 원리를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 우리 화정 충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딱 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알아주든 말든 그렇게 살아야지. 그걸 보면서 난 못나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충영교회가 정말 세계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